오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서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바벨론, 서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진출을 막고 또 애굽이 올라오는 것도 억제하면서 또 유다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던 아주 상당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 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홀로 남은 남유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것이죠. 사실 유다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력, 나라에 의해서 그 힘에만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다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강대국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더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 아수르 신을, 적국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폐쇄되었습니다. 성전 기구들도 모두 부서졌고, 이방신에게 분향하기 위한 그 제단과 산당이 하나님의 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과 각 성읍에 그런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방신에 대한 숭배를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것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도 섬기지 않겠다,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아하스 왕 때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역이구나.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직접 침공하러 사네립이 왔던 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사네립의 작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이집트의 힘을 빌릴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다가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애굽의 힘을 빌릴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릴 생각을 완전히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섬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히스기야 왕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런 적색선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야 아수르에 대항할 마음이 꺾이게 될 것이고, 왕을 신뢰하지 못해야 그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도 그런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보다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충성해서 평안히 살기를 선택하게 만들려는 아수르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그런 계획에 아주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심의 그 작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유다 백성을 선동했는지 잘 나오거든요.
역대하 3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유다 백성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아수르의 어떤 필사적인 그 전략, 그런 심리전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신하들까지도, 사네립이 이렇게 외쳤고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사네립의 신하 가운데 유다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그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 왕과 그 신하의 책략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네립을 향해서 사네립과 똑같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네립과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향해 모욕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했던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역대하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모든 군사를 잃고 아수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패전한 전쟁에서 패한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사네립이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세력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가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기야와 유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심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29장, 30, 31, 32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히스기야가 행했던 성전 복원운동 그리고 신앙개혁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을 히스기야가 행했던 거예요.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아수르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참된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첫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폐쇄되었던 성전 문들을 다시 연 거죠.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 앞 광장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동쪽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히스기야 왕의 선언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형제들을 모아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냈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에다가 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전체에 그리고 번제단,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릇들, 떡을 진설하는 상,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내다버린 모든 성전 그릇들도 다시 다 가지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복원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백성이 가져온 각종 제사에 속한 제물들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순서대로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규례대로 지키도록 안식일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백성에게 전달하게 했죠.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속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 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변화된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길래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기쁨이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바른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그 기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른 신앙의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까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그들이 바친 모든 것의 11조가 산더미같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예배를 위해서만, 제사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이 했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회복했던 것, 안식일을 지켰던 것.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온 것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였다고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회복시켰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애썼던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없다.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 다 저거 쇼하는 거다.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말아라.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도 다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사네립이 어떻게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아무리 천하의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이 침략이 성공할 리가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서 아수르의 물 공급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다시 외성을 쌓고, 그 성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거든요. 그 외성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데, 역대하 3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바로잡힌 믿음의 백성과 지도자 앞에서 아수르의 계획과 선동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또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막 선동했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이 아무리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해도 유다 백성들도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를 믿었고 그의 명령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 들어왔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몇 마디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맡기셨을 때부터 삶으로 드렸던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과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돕는 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했던 히스기야의 삶의 기도,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삶의 기도가 필요하고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삶의 기도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힘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의 삶의 기도,
삶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평생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담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려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총려선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그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총려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회 회장님들, 임원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총려선교회 임원들과 회장단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